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지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전능하신데 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상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성공합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합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합니다. 늘 우리가 열심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답게 열심히 살면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든 열심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왜곡이 되거나 열심히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개인의 열심, 이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 열심이 자유롭게 되지 못할 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지는지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는 생명으로 자라고, 악한 열심은 멸망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행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허투루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힘 빼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을 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능력을 얻고 열심히 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날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열심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열심을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청빙을 받게 돼서 제가 이제 청빙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청빙 목회를 하면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 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사역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단독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는 청빙을 받아서 처음 목회를 할 때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 목사, 이게 여러분 단독 목회를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떨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에 처음 취직을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어 당당하게 해야지 하고 첫 출근하지만 다리는 후들후들, 마음은 두근반세근 막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원 목사,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을 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이라고 하는 무기들을 다 주셨어요. 그 열심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하면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심을 그냥 칼집에 꼽아놔 쓰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열심이 녹이 씁니다. 열심히 녹이 쓰면 그건 나태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내가 잘못 쓰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무기를 꺼내야 될 때 꺼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아무 때나 꺼내는 거예요. 이 열심이란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되면 욕심은 흉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내 인생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열심이 욕심이 되느냐, 이 열심이 나태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처럼 이 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무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우리가 칼집에 넣어놓으면 나태하는 거예요. 또 열심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그 욕심이 되는 것이요, 남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나 기업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 내지 않고 욕심 부리면 결국 망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 부렸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나라, 서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욕심으로 변질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결말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흔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제국들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열심이 욕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심히 살 때에 이 열심의 열매들, 능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마다 각 신이 다 있었다. 그러나 내 앞에 다 굴복했다.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도 내 앞에 굴복할 것이다. 조롱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는 어려움들 분명히 만나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땅 단 한 평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이 열심이 왜곡되거나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전한 열심이면 반드시 능력을 맺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일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네립이 침공해 온 거예요. 풍전등화. 이제 여러분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사네립이 지금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도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첫째 해와 둘째 해. 사네립이 침공해 왔습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냥 황폐해진 땅에서 나는 풀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해부터는 너희들이 심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제국 앞에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첫째 해, 둘째 해에는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겠지만 셋째 해부터 너희가 심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열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한 인간도 열심을 내면 내 능력 이상을 나타내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전광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사법고시에서 18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18등?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는데 사법고시에 18등으로 합격한 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친구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야구만 했는데 공부는 완전 바닥입니다. 영어 P자랑 Q자, 소문자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구 몸을 다쳐서 야구를 못하잖아요. 대학에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라고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건 뭘까? 공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체력은 있다. 내가 진짜 체력은 운동을 했으니까 체력은 내가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체력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뭐냐면 사법고시를 본 거예요. 사법고시에 18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인간의 열심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뤄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열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열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면 아수르의 이 침공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힘 입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열심을 힘 입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공에 왔을 때 그 아수르 본국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네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침공하러 왔다가 되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본국이 지금 망하는 게 생겼는데, 본국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힘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열심은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랑해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부산에 있어도 갑니다. 우리 아들 열심히 키워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만났어. 엄마 생일에는 꽃다발을 안 주던 친구.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꽃다발에 뭐 케이크에 뭐 서프라이즈 막 밤새 내려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열심을 내거든요. 멀어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밤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내 꿈을 사랑하면 밤새잖아요. 힘들어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시지 않는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 간호하거든요. 밤새 간호해요. 피곤하고 지쳐도 자식이 아파 보세요. 내 피곤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밤새 여러분 자녀를 간호합니다.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기인한 열심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에서 기인한 열심은요, 이거 하다가 좀 안 되면 지칩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왜 안 되지? 안 사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자녀 내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없거든요.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좋지. 기왕이면 잘하면 좋죠. 그러나 공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속은 상할지언정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기인하면 지치지 않아요. 그러나 욕심에 기인하면 지칩니다. 얼마든지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열심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배운다면 지금 여러분, 내가 묻어뒀던 꿈들, 내가 묻어뒀던 소망들, 여러분 그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열심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열심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심만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노력 안 하고 좀 배부르면 좋겠어요. 그냥 요만큼 넣었는데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 뻥튀기 장사에 다 영적 뻥튀기 장사. 요만큼 넣고 이만큼 얻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법이 난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든 열심은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보존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번도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안 와.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늦으면 중요한 거래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택시가 빨리 잡히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택시가 탁 와.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어디 가도요, 거의 한 90%, 100%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0%면 교만해지니까. 특히 신방강을 어디 갈 때 보면 주차 장소가 항상 있어요. 예전에 박성희 집사님 어머님 기도회로 들어갈 때 거기 주차가 난리. 근데 기도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그거 갈 때 주차하는 곳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집 근처에는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겁니다. 딱 갔는데 바로 집 앞에 제일 좋은 자리 딱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침공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허투루 기도했겠습니까? 게으르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열심히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도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는 거 고통스럽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 열심이 고통스럽다고요. 열심히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어렵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열심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자, 열심을 내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열심히 나의 인생을 건지시고 나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막 달려가고 계신데 나는 왼쪽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일치해야 됩니다. 열심의 방향을 일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점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나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과 일치되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돛을 쫙 펴고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듯이 우리의 삶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욕심껏 나아가게 하고 또는 나태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가 될 때 마치 여러분 부싯돌이 탁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탁 튀듯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에서 히스기야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여기서 건질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가 손댄 거 하나 없습니다.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방향이, 나의 삶에 대한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과 맞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방향을 일치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다 열심이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열심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노아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대 완전 바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그건 여러분 노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낸 거고 노아는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120년이 지났어요. 그 120년 동안 지은 방주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방향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다리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방주를 만드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심처럼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관건은 누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 하나님처럼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다고 비빌 언덕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열심, 그 정광설한 청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알파벳 P, Q도 구분 못하는데 체력 하나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열심을 배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